다니엘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역사를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거의 제가 그 요약하지 않고 그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유다 말기의 나라 상황과 그 임금들을 좀 아는 게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제 주전 60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이었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체험한 것과 또 본 환상들을 바탕으로 이 책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반론이 좀 많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이 충분히 하나님이 예언자로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들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환상과 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므낫세가 먼저 통치하는데요. 므낫세는 한 55년을 통치해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기억하시면서 이 남유다는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굉장히 참 하나님이 이 자신의 어떤 변화, 하나님의 변화는 이 인간들에 대한 용서,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이에요. 아몬. 그리고 요시아가 유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시아 왕은 사실 다윗의 길로 간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남유다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신앙적으로 아주 어떠민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히스기야보다도 더 영적으로 탁월한 임금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왜냐하면 이 요시아는 성경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을 걸쳐서 유월절과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회복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고요. 이제 이후부터 역사의 수레바퀴가 굉장히 이제 그 내리막길을 마구잡이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있으면서 계속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유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요. 이때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띄우지만 이게 이제 나타났던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김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대부분 친애굽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완전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왕 이름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자만 임금의 마지막 끝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그 외우기 쉽게 제가 하나의 그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김이 길면은 시들시들해진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되죠? 김이 길면은 시들시들해진다. 그렇게 하면은 세 명의 마지막 왕의 이름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김이 길면은 시들시들해진다.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그 메시지 항목 바로 위에 보시면 1차 포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인질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2차 포로는 에스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고위 연봉자들,
또 머리가 좋은 우수한 인력들 1만 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을 최고의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3차는 이제 그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모두 다 모든 남은 사람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하급 노동 예, 투입하는 단순 그런 것으로 예, 유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를 가진 책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으로는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성문서. 예.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다니엘이 그 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맞죠? 예. 예. 대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다니엘은 또 이 두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굉장히 그 성문 뭐예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보시면 또 환상과 계시가 막 담겨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성격을 두 가지 성격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성문서로서 일상의 삶에서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보다는 이제 사실 계시보다는 묵시에 가까운 책입니다. 묵시적인 책으로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밀스러운 계시를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용기를 주는 그런 의도가 바로 묵시, 환상이에요. 예.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장 이후에 보면은 하늘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배후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그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7장 이후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무자비한 폭도가 군왕이 그냥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서 모든 그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막 그 안식일을 폐하고 하여튼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가는 이런 진짜 아무런 어떤 대책도 소망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탱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영적 하늘의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세계의 현실 그리고 이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장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3-1을 보시면 묵시문항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는 신비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천상의 중보자들을 포함한 꿈들이 주요 줄거리와 무대로 등장하고요. 둘째는 이미 이런 그 환상과 계시는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결정론적 역사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결정론적 역사 해석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결국은 이 종말론적 세계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의 모든 통치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구약에서는 드물게 이 부활 사상이 이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결코 순교자적인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상함을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그 보상과 그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픈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영화 중에 그 밀명입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배신을 해요. 그죠?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배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독립할 줄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결국은 독립군으로 가장하면서 결국은 일본 편을 들어서 배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끝을 알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을 견디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결국은 독립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것이고 결국은 짐승 같은 이 세계의 나라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든지 기타 여러 왕들이 마치 온 현실을 다 쥐고서 자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현실을 극복하고 또 현실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번을 보시면 다니엘서에서는 보통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착취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되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착취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 그들은 아나무인국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가진 그 최고의 권력과 최대의 그 힘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복종시키는데 여념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실현시키실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무게를 저어서 그 무게에 이 기준점에 이르지 못한 정치 권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패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인간의 현실이 결코 모든 것이 아니다. 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보시면 다니엘서는 두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사건 기록의 내용이 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묵시적으로 그리고 두 가지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장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아람어로 쓰인 장들에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전 세계적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덮여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1장과 2장, 1장에서는 이제 포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면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포로 귀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힌 1차 포로로 잡힌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꿈이 나오잖아요. 네 세상, 세 가지, 네 나라죠. 네 나라.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7장과 8장과 9장에서는 이 네 나라, 세상의 네 나라와 관련된 꿈들을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가 꿈과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 뭐 심지어 왕이 꾸었던 꿈까지 알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7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 꿈의 환상에 대한 그 내용에서는 다니엘가 전혀 해석을 못해요. 전혀.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좀 중언부언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 세 청년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죠. 불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6장에서는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4장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첫 왕이거든요. 근데 5장은 또 벨사살 왕으로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예, 그게 구조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요 구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유리 구조라, 거울 구조라고요. 거울 구조. 예, 자, 거울 보면 여러분 그 맞은편에 내가 보이는 상이 겹쳐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쵸? 겨울이. 근데 요거 보세요. 4장과 5장 사이에 거울을 세워 놓았으면 느부갓네살, 벨살살, 그 다음에 세 명의 청년이 불에서 구원받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음, 그 다음에 네 나라가 꿈이 나타남, 그 다음에 7, 8, 9장에서 네 나라 관련 맞죠? 이 거울 구조가 돼 있어요. 서로 싹 보기에. 그래서 굉장히 그 문해적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제 포로와 포로 귀환 사이에 세상의 네 나라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며 최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종말의 계시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기 전에 악이 굉장한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바닥까지 내려오면서 철을 가진 그게 그리스다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세상 나라의 모습이 뭔가 하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게 세상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요, 이 다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신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있는데요. 이 신상이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자기 왕이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려요. 로마 황제도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숭배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가면 갈수록 타락과 부패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서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계획한 대로 성취시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8장부터는 이 세계사, 이 내용을 이제 세계사로 확장을 시켜요. 전 세계로. 주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중심으로 1장부터 7장이 구성되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 무용담이 기록됐다면 7장부터는 1인칭 중심으로 그리고 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기록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그 대조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조건 승리예요. 승리.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이기죠. 불에서도 이기죠. 그 다음에 꿈도 해몽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계속 높임을 받고 무조건 승리해요. 근데 7장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패배합니다. 굉장히 이원적이에요. 그래서 악의 제국과 맞서는 성도들이 저항을 하지만 그 전쟁에 패배하고 아주 극한 고난에 빠지게 되고 인자 같은 사람의 인도 아래서 이 마카베오 독립단원들의 항쟁 역사를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것을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요. 결국은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길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아주 뭐 아주 놀라운 기적이 동반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결된다라는 이 승리자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너무 뭐랄까요? 그 절대화하거나 이걸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사실 우리가 뭐 아우슈비츠 그런 어떤 감옥이라든지 뭐 우리 일제 치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앞서서 일본의 그 신국 사상, 천황 숭배 사상에 반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그냥 다 풀려나고 고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고문하던 사람들이 회심이 되고 그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1장부터 6장까지의 일을 너무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 요인이 많고요. 물론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마치 그 불 속에 빠질 때의 그 채 청년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라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왕들이, 4명의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메시지, 네, 메시지만 잠깐 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제국들의 통치자를 호령하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 주,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요. 그럼으로써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위 것과 같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혹은 다니엘 개인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하나님 또 남들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 혹은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이 표현들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관계적인 것을 맺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에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가 하면요. 사실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인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과연 누구의 하나님을 찾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셋째로는 이제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왕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지극히 높으신 자. 그래서 모든 열방의 왕들, 열왕의 왕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네, 또 악을 선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 분, 이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는 여호와의 뜻을 펼치는 무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이 마르뚝 신보다도
바벨론 신보다도 약해서 그런가, 무능해서 그런가, 이런 여러 많은 그 혼란적인 그런 내용 속에서 다니엘서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맡겼기 때문이다. 1장 1절부터 벌써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한 갈등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면 그 나라의 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사실 있기 마련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랄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런 그 아주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바처럼 다니엘은 그 갈등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심지어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의 법을 만들었지만 그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충성이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냐, 이런 것들 속에서 항상 위협이나 혹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또는 그들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여호와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이 순교자적인 삶, 이것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또 핍박을 이겨내는 큰 도움으로 역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을 좀 보시면 중요한 것만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신학적인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에워쌌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그런데 신학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이 현실과 신학적으로 보는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너무 세서 이 유다를 이기고 포로로도 잡혀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신학적인 이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갈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반대되는 이런 모습들. 예. 그래서 바벨론은 힘이 센 나라고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갈등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게 결국은 회복이 바로 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부정하고 불공정하고 아주 부패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안에서 부패한 정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게 부패한 정치의 특징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살기 좋은 나라냐 그렇지 않는 나라라는 판단은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일용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예요. 예. 다니엘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가 이 왕이 어떤 충고를 하는가 하면 공의를 실행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당신의 죄를 속하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는 것이 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언을 해요. 그 말은 결국은 이 바벨론의 통치가 얼마나 약한 자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이 상위 5%, 1%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구조가 있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멸망하기 시점에 어떤 징조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대부분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고구려, 조선, 이 정치가 부패하고 민중들이 살기 어려운, 민초들이 살기 어려운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면요. 대부분 고구려나 이런 시대에 민중봉기가 다 일어나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여호야김의 통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2절에 보시면 이제 신할 땅이라고 표현되죠. 그 바벨론 1절에서는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간 것은 신할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할 땅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게 만들어요. 이 신할 평지에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 바벨탑이죠. 그것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서 이제 이 신할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거역, 반역,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함, 이런 것들의 암시가 있고 속에 끌려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3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받죠. 3절부터. 이 훈련 방식은 그 아수르 제국과는 좀 다른 훈련 방식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민족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로 결혼을 시켜버려서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정책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정책을 다시 수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인질 교육. 그래서 그 고국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밥도 먹이고 그다음에 온갖 좋은 그 교육적인 것을 다 마련해서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보내서 그 통치를 바벨론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인질 교육을 시켜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이 정치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훈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에는 로마, 대영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취하고 있어요. 이 방식을.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유학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다 하잖아요. 밥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모든 숙박비 다 무료.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다 시키고 다시 한국에 정부 요직에 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반론을 가질까요? 절대로 못 가집니다. 얻어먹은 게 너무 많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가 왜 거기 보시면 다니엘이가 왜 음식을 특별히 거부했을까? 다른 이름을 바꾸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고, 그죠? 이름 바뀐다는 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불린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가르침, 이 바벨론의 교육이요, 사실 어떤 미래학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미래학. 근데 다니엘이가 이런 점성, 뭐 우상, 뭐 마술, 악령과 귀신, 이 체계화된 미신을 가르치는 이런 학문에 대해서도 다니엘과 거부하잖아. 사실 이건 신명기나 이런 내용에 보면요, 이거 점쟁이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근데 다니엘이 그것도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갈대아 왕이 주는 포도주, 진미와 음식과 포도주만 거부하고 있어요. 음식과 포도주. 왜 그것만 그렇게 거부할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왕의 임금의 상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임금의 밥상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임금의 수하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넌 나에게 충성하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린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에서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명령이나 이야기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엘리야와 이세벨 전쟁 그 선지자들 전쟁 사이에서 바알 선지자를 뭐라고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이라고. 이세벨의 상.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 황관장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그 얼굴이 초췌하면 왕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얼굴이 초췌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황관이나 임금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밝아야 돼. 거기에 염려가 있다든지 인상이 험악하다든지 걱정스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바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임금을 모함하려고 하고 임금을 죽이려고 뭔가 괴계를 꾸미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임금 곁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밝고 좋아야 돼요. 예. 이 얼굴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황관장이 그것을 우려했어요. 중국에 여러분 황제들이 사는 궁을 가봤습니까? 그곳에 가면요. 그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예, 중국에 자금성 같은데 예, 임금이 옛날에 살았던 예, 그런 데 가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완전히 다 트인 곳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임금이 암살당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도 안 심어요. 암살자가 이 나무에 숨어서 임금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중국에서 황제들이 잠을 잘 때는요. 같은 방을 수백 개 만들어 놓고 매일 바꾸어서 잠을 자요. 한 방에서 결코 자는 새 왜냐 암살 때문에. 예, 그만큼 네, 그게 아주 정적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숙청 위에 피를 흘리는 그 위에 왕위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뭐 원수가 있는 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보면 이 2장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시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 꿈이 언제 꾸는가 하면 2년째 꿔요. 2년째 느부갓네살 왕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자, 여러분 2년째 정도 되면 어떻게 통치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첫 통치도 아니고 2년째. 근데 그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두려워해요. 예,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의미 지상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녁마다 악몽을 꾸고 저녁마다 두려워해요. 낮에는 임금으로서 엄청난 위력과 권위를 발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밤에는 예, 마치 엄마가 없는 아이가 우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복과 지배를 통해서 남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네. 그렇잖아요. 이웃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린들 행복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웃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면서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장에 보면은 이제 2절에서 박수, 술객, 점장이 뭐 갈대아 술사들 많이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뭐 그 꿈까지는 이야기 못하죠. 예, 특별히 여기 갈대아 술사들이 2장 4절에 보시면 왕에게 아뢰는 것을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마 그 영적 자문관의 역할에서는 어떤 지위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꿈을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의도적으로 꿈을 잊어버렸는가? 꿈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자기가 꾼 꿈까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안 잊어버렸다면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걸 들으면 될 텐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왕의 꿈은 사실 이게 계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특별히 이 다신교를 믿는 이 그 왕들은 그 꿈 속에서 신이 뭔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계시해 준다고 믿었던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가 자칫하면 오히려 그 꿈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요 임금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꿈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이 왕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함부로 또 말도 못해요. 예.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마침 다니엘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2장 보시면 다니엘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기도가 다 실려 있는 엄청난 긴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가 사실 이제 80세까지 있으면서 이방 나라의 자문관 역할을 하고요.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끼치면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다니엘이가 그렇게 나이가 어릴 때 한 15세 정도, 한 14세 정도 잡혀와가지고 80년이 되도록 변함없는 그 믿음을 다니엘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비결이 과연 뭘까?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1장부터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6장에서 기도 때문에 고난당하고요. 9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도 이 신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없을 때든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경건과 또 위방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흠, 그 유지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